민수기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민수기 10장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번째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혹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거절하고 다른 10사람의 보고를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40일 정탐했던 내용들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로부터 한 38년 동안 계속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한 것이 아니라 광야 곳곳마다 계속 유랑하면서 38년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38년 만에 두 번째 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뜻이 40년 1월을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40여 년 세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가데스에 다시 이르러서 거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도 약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르비딤이라 하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1세대죠. 출애굽의 1세대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그때에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는데 40년 전 있었던 그 일이 세대가 바뀐 다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다 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무리바 사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의 앞선 세대가 그렇게 했고, 이때에는 그들의 다음 세대가 똑같은 그 일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3절로 5절에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들, 우리도 죽었더라면 차라리 죽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고 멈춰 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대신 쏟아낸 겁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원망 정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었죠. 그들의 그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 돌을 향해서 명령하여 물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석에 지팡이를 들지만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솟아나오긴 했어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잘 표현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책망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아론도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한 듯 보였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과 성을 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부름을 받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부터 29절에 보면 먼저 아론이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을 때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그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이제 그 직분이 위임됩니다. 위임이 되고 이제 아론은 이 호르산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미리암도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미리암도 죽음을 맞았고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음을 맞게 되고 모세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 가데스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당시의 왕의 대로로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가면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하면 당시 에돔 땅을 걸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아무런 손해를 입히는 일 없이 우리는 당신의 땅에 속해 있는 길을 이용하고 싶다. 그걸 좀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에돔 왕은 거절하죠. 지나가지 못한다. 너희는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재차 간청을 합니다. 혹여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다 보상할 테니 그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또 재차 요청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재차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에돔의 자손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내가 일찍이 에서에게 그 땅을 그들의 영영한 기업으로 약속했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비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는 일 없이 조금 우회해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돔 족속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후대에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투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또 땅을 더 넓게 분배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때는 번거롭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일이 반드시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그의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들도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면서 훗날에 그들에게는 화가 닥치게 된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에돔 족속들과 다투지 않고 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광야길을 앞서 인도했던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또 허물과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한 것과는 분명한 결이 달라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내지 아니한 것도 역시 이것도 잘못이다. 이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같이 보여도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이런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하는데 결국 자신을 앞세우게 돼서 사람의 일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더니 예, 세례자 요한이요 엘리야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래 참 내가 복이 있다. 너 참 잘 말했다. 맞다. 내가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받아 내가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호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때가 있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을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마음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그렇게 순종하는 듯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고 그래도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바뀌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앞선 세대가 했던 똑같은 범죄와 반역을 세대가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은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사람은 본성 자체가 변할 리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배워요.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을 우리가 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에도방의 거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다투면서 빨리빨리 어떤 일들을 가는 것보다도 때로는 더디고 힘이 들더라도 다투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서 가는 그 길이 더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섬겨 봉사하고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항상 다투어서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디고 조금 느려도
서로 화평을 이루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주의 뜻에 더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교회를 잘 이루고 또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심으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또 저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바뀌지 않음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저희 또한 별반 실력이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생이온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 한 저희도 똑같은 이런 죄를 답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 안에 늘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비록 가는 길이 빠르게 가고 하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조금 더딜지라도 화평과 한목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음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감당할 때 결코 하나님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여 더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실린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치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